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순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걸을 인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이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 주 권능 믿으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하고 꽃게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이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3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하고 꽃게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
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달을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달을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영영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예수동행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예레미야서를 주제로 최덕근 목사의 강의가 이어졌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훈련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했는데요. 강의 후에는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나눔과 기도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30일 토요일에는 일정에 없던 현장 전도가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말씀에 반응하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지속적인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23일 토요일 예원 미디어스쿨과 미디어위원회는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양림동 선교사 묘원 현장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어에는 특별 게스트로 나용화 박사가 함께해 섬세한 해설과 함께 호남 선교 루트, 선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생생하게 전해줬는데요. 참가자들은 묘원 곳곳을 돌아보며 시대를 앞서 복음을 품고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의 삶을 깊이 있게 마주했습니다. 투어를 마친 후에는 함께 휴식을 취했는데요. 마음에 새겨진 복음의 유산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31일 토요일에는 총 5주간 진행된 예원 미디어스쿨의 폐회 예배와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찬양싱어 클래스 수강생들의 찬양으로 시작돼 가장 가치 있는 미디어라는 제목으로 김모세 전도사가 메시지를 전했으며 축하 공연 등 수강생 대표의 소감 발표 이후 수료증 전달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예원 미디어스쿨을 통해 오직 복음의 작품을 현장에 남기는 미디어 선교사, 현장 전도자들이 힘있게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주일 새가족위원회는 새가족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원니스홀에서 학예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된 이번 수련회는 리셋이라는 주제로 최수정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새가족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집중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2025년 상반기 사역보고와 함께 사역자 매뉴얼 교육이 진행됐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레크리에이션과 저녁 식사로 수련회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가족들을 가장 앞에서 품고 기도로 섬기는 새가족위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4일 주일 인천 한악의 해수욕장에서 몽골어 예배부 여름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총 37명의 몽골 가족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인생 첫 바다를 경험했는데요. 특히 다음 세대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예배부 사역자들은 4주 동안 구례, 화곡, 통진지역과 몽골 식당 등 몽골인 밀집 현장에 직접 들어가 현장 전도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발견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는 몽골 가족들이 교회와 예배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으며 하나된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몽골어 예배부를 통해 복음 듣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모두 주께로 돌아오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5일 월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청년선교회는 총 112명의 2025년 임원단을 위한 3일간의 훈련을 Till I Die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정성민 목사의 3가지 특강으로 구성됐는데요. 임원 개개인이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 안에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누리며 끝까지 쓰임받는 리더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각 특강 이후에는 팀별로 모여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원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믿음의 고백을 나눴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2025 청년선교회 임원단이 구원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대교구의 날이 진행됩니다. 이번 교구별 모임 주제는 영적 재생산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반기 사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교구가 모두 함께 모여 하나 되는 날입니다. 각 교구별 모임 장소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필리핀 민도로 의료 해외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중 진행되는 해외 선교에 의료진 및 성도 4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올해 단기 선교는 의료 선교와 찬양 집회, 학교 전도로 인도받습니다. 단순한 의료 봉사가 아닌 생명운동이 될 이번 선교에 동참하실 성도분께서는 주보의 QR코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국 단기 선교 일정 안내입니다. 오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영수 목사 외 27명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요. 6개 지역으로 흩어져 현장 전도를 하며 새 생명 초청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목사 안수식을 통해 판이 장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일정과 기도 제목 보시며 함께 선교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선명히 새겨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삼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선포한 마지막 명령 따라 생명 살리는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전도의 열정과 선교의 열정으로 매일같이 믿음에 도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차원이 다른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빛을 잃어가는 이 나라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의 피 흘림과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루빨리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선교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예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며 복음 전파를 막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약속의 땅 250만 국내 다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다음 세대 계절 솔라 페스티벌 회마식을 은혜롭게 마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결단 속에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영적 서밋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예배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선교의 꿈과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9월 태국 단기 선교, 10월 필리핀 민도로 의료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교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밀하게 준비하는 선교위원회에 은혜 충만 주시었고 전 성도가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생명구원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주시옵소서.
가시는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강단 말씀을 통해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과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이 시간 생각지도 못한 치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세워진 이 예언교회가 생명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갈렙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내 인생의 해답을 얻는 은혜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두 마음을 분케 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주방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지난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제110회기 제1차 임원회가 총회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원회에는 부총회장이신 정은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신임 총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새 회기 첫걸음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총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며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7일에는 정정산이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사역의 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길 기도해 주셨습니다.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 9월호가 출간됐습니다. 오늘 만나는 성경 각권을 따라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와 전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묵상집입니다. 9월호는 본당 지하 1층과 지상 1층 예배당 입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만나를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대교구의 날 행사가 영적 재생산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대교구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 대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영적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는 뜻깊은 자리에 각 대교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총회 주관으로 진행됐던 평신도 교육훈련을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훈련된 교역자와 중직자 양성을 위하여 예원교회 주관으로 예원 평신도 교육훈련으로 전환하여 오는 9월 13일부터 총 12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구속사 중심 예언서, 선교신학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성으로 무장하여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실한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준비됐습니다. 신청은 8월 31일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주보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훈련 전용 톡방을 통해 안내가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 눈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Whoa, whoa.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예. 춤을 출 수밖에 없고 뭐 찬양 그대로 우리 찬양 대원부터 Nothing is possible, 불가능 가능케. 아멘. 그걸 체험해야 돼요. 복음은 역시 불가능 가능케 하시구나. 찬양만 드리고 끝내지 말고 야 복음은 불가능한 나를 가능하게 하시구나. 무능한 나를 유능하게 서시는구나. 무력한 나를 유력하게 쓰시는구나. 이거를 복음이 주는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 체험하는 그런 찬양,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찬양입니다. 찬양의 개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밖에서 많은 말을 해요. 야,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갈렙 찬양대 보니까 너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막 칭찬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멸류관 받는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 말씀 가지고 승리의 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를 우리 시작하면서 교회적으로 300일 성경 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이 삶 속에서도 아무리 바쁜 삶 속에서도 성경 일독을 한번 하자. 일독, 교회를 다니면서 수년 수십 년 다니는데 교회를 성경을 일독을 안 했다. 좀 부끄럽잖아요. 매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인도받고 또 성경 각별로 그렇게 핵심 메시지를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또 시작하고 매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성경 읽기 200일이 되는 날이어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글을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교육 우리 훈련국에서 우리 국장이야 모든 분들이 정말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성경 읽기를 참여할 성도들이 현재 800명이에요. 원래 시작할 때는 1000명이 넘었는데 잠시 중단한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는 800명인데 중단하신 분들 다시 시작하시고 아예 시작 안 한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는다. 양식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하루 3끼를 뭐 안 먹더라도 2끼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도 있어요.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성경이 뭐냐? 내 영적 양식이다. 밥이다. 아멘. 그 자체 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잖아요. 자꾸 이게 내 영혼이 자라는데 영적인 걸 안 주니까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지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자라지를 않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의 양식을 못 먹어가지고. 영은 엄청 지금 완전히 지금 영적 그야말로 영혼이 갈급해 있고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 육신적으로 자꾸 모든 걸 보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음성이 어디에 들립니까? 구약 때는 성경 없으니까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일가집 떠나라. 모세야 신발 벗어라. 직접 하나님이 막 사람들 직접 말씀해서 들렸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왜 없느냐고요? 하나님 말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 성경의 지름길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라니까. 성경이 읽어야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성경 읽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성경이 읽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게 지나치지 않는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그 금별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4년 동안 수요일날 강의한 건데 그것이 오래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이죠, 많이 팔려가지고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제가 사인회를 한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이 좀 어떤 의미로 좀 뭐 쉽고 재밌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66권이 말하는 이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뭘 말하면 창세기는 네 사람 말하고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네 사건 말을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사건, 네 사람, 네 사건을 1장부터 5장까지 쫙 적어놨거든요.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딱 감을 잡고 그걸 또 읽어보고 창세기 읽으면 굉장히 재밌고 쉽다고 쫙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성경 60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고 영적 흐름을 잘 잡으면 성경 읽기가 이해가 되고 쉬워질 것이다. 큰 도움 될 거예요.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100일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초심을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피니시 스트롱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요? 승리의 완주입니다. 끝까지 승리의 완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이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 뭔 뜻입니까? 지금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태풍이 불고 어떤 홍수가 오고 어떤 기근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그 열매가 마르지 않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 영적 상태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 형통하리로다. 이상하게 하나님 형통케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시편 1편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의 시간을 앞두고 자기 자신이 이제는 삶을 마지막으로 다 회고하면서 인생의 결산을 쫙 그렇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상관없이 복음 진리 위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거침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세 단어로 그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세 단어가 뭐냐?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이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역을 다 정리하면서 딱 세 단어로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한마디로 승리의 완주를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자기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죄인 중에 괴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걸 잡아가 옥에 가두는 이것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인 줄 알았어. 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거 하나님 뜻인 줄 알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할 사명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에까지 원정까지 갔어요. 원정까지 그렇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갔는데 그 길거리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갑자기 음성이 들려.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가 비방하는 예수다. 강빛보다 더 강한 빛이 팍 쓰러져 버렸어. 3일 동안 소경이 됐어요. 보지도 못하는. 거기서 완전히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180도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대강이 아니요.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행했던 삶이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런데 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180도 달라졌어. 180도. 생을 걸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죠. 본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죽음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죽는 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요. 죽음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이런 말 있죠. 개똥밭에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삶의 애착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손 들죠. 천국 가고 싶다 손 다 드는데, 오늘 가고 싶은 사람 하면 아무도 안 들죠. 다 손 내리죠. 오늘 가고 싶은 사람 없어. 죽기 싫다 이거지. 천국은 가고 싶으면 죽기는 싫다. 죽음에 대해서는요, 무슨 말입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야지. 제가 이번 주가 책 하나 보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노 톨스토이가 어마어마한 집안 출신 사람이잖아요. 무노 원래 톨스토이가 엄청난 집안 출신,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책을 썼잖아요. 근데 무슨 말 했느냐? 죽음은 영생의 문이다 그랬어요. 죽어야 영생을 얻어요. 육신을 떠나야 돼요. 육체 옷을 벗어야 돼요. 죽음을 거쳐야 천국 들어간다. 죽음은 영생의 문이다.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아파서 간이역에 내려서 그 역에서 죽었잖아요. 그 톨스토이가 그렇게 당당하게 죽어야 천국 들어간다. 영생의 문이다. 저는 이번 주간 그걸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그렇구나. 당당하게 바울처럼 죽음을 기다릴 만큼 당당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영계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에 대한 기대, 이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기대, 바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환경이 어떤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항상 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 무슨 기대? 부활의 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 내게 예비된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사도 바울의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 변화와 성장, 영적 영향이 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값진 믿음의 도전입니다. 6절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재수감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는 순교 시간이 목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표현한 거지요. 자, 여기에 보면 자신의 죽음을 전제에 비유하고 있어요. 전제는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탁 올려놓고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께 주로 불 살아서 드렸거든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살이 어린 양을 이제 불사르기 직전에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 그래요. 전제. 그래서 포도주를 딱 붓는데 붓는 의식을 전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되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자기 생애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이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런 다른 이유도 없고 여한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평소 때도 늘 해왔어요. 자, 7절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실행해온 믿음의 도전을 세 문구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 문구로. 그 첫째가 영적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게 제일 크지요. 자기 자신이죠, 사실. 다른 사람 핑계할 게 없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큰 싸움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이지요. 환경의 모든 모습들이죠. 환경. 그게 싸움입니다. 싸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본질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에베소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혈과 육과 싸워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고, 혈 분명히 말했죠. 혈과 육이 아니요 그랬어요. 나 시어머니 뒤통수 받아 기분 나빠. 그 혈과 육의 싸움이죠. 나 며느리 보면 괜히 화가 나. 혈과 육의 싸움이죠. 그게 전부 다 혈과 육,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워. 저 사람 저 인간. 그래서요, 살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지구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싸울 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감정적으로 기분 따라 자존심에 이런 싸움은요, 사단이 박수를 쳐요. 이미 사단이 잡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이 뭐냐? 바로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라. 영적 싸움,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싸우라 할 때 맨날 육적 싸움, 혈과 육 싸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거의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한다, 그거 잡혀버린 거예요. 벌써 한 사람만 미워해도 그 사람 기도 응답 안 돼요. 가서 화해하고 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라도 화해해야 돼.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 전파를 위해서 싸워라. 말씀 전파. 영적 싸움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 여정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했죠.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충성스럽게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지요. 인생은요, 어떤 의미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 장거리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장거리 경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또 뭐가 장애물이 또 있어요. 장애물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추가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레이스는요, 장거리를 뛰면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바울은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온갖 장애물을 다 건넜어요. 장애물 너무 많아서 바울에게는. 예수 믿고 3일 만에 도망 다니는 도망자가 됐어요. 죽이겠다 결사대가 조직되니까 뭐 3일 만에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 장애물. 로마에 와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줄기차게 그냥 바울은 달렸어요. 다름질하는 게 신앙생활이.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간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선언하죠. 이 말은 완주를 하되 승리의 완주를 했다는 의미지요. 어떤 어려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한 번도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켰다. 시험 들고 낙심한 적이 없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육신적 환경으로 편할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육신적으로도.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도요, 바울에게는 치유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이게 얼마나 비참했던지 불신자나 믿는 자나 안타까워할 정도로, 내가 눈이라도 있으면 뺏어 박아줄게. 너무 고통 보기만 해도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육신의 가시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대가 계속해서 따라오지요. 그리고 무서운 태장, 차디찬 감옥 항상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한시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낙심한 적이 없어요.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이 비굴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 한 명도 배신자가 안 나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영생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떤 욕을 하고 어떤 비방을 들어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에 이 사명에 올인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장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다. 종교생활 하듯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종교생활 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네 가지가 생깁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길 바라요. 그래서요 이 우리 교회는 뭐 저 충청도에서 매주 올라와요. 강원도에서도 매주 교회 오는데 뭐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기쁨으로 와요. 매주 안 빠지고. 부경예언교 들어보니까 거기도 막 2시간씩 걸린다. 그때 온다는 교인들이 있다네. 2시간씩. 그것도 뭐 화면 보는데 그런데 2시간씩 예배드리러 온대. 그 차 타고 와서 갈급한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안 빠집니다. 예배 시간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자꾸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루도 안 빠지고 매 기도하죠. 하나님과 수시로 자주 하루 중에 계속 시간만 나면 그냥 하나님 기도하지.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지. 기도. 셋째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선물을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가진 것, 내 재능, 내 물질, 내 삶을, 내 시간 드리고 싶어하는 헌신의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자꾸 자랑하고 싶다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인지 자꾸 자랑하고 싶다. 이게 뭐예요? 자랑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죠. 계속 자랑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은 뭐요? 생명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다. 이런 네 가지 사랑이 영계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풍성히 임하고 값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비된 면류관입니다. 8절 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자,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대단하죠. 성경에는요 면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섞지 않을 면류관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 어원적으로 면류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그런 면류관이 있는데 이 스테파노스 이 말은요 경기하면서 운동해가지고 우승한 자에게 주는 이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경기하는 데 주는, 그 다음에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왕이 쓰는 디아데마 왕관이에요. 우리가 써야 할 멜류관은 바로 스테파노스 멜류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예비된 멜류관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의의 멜류관, 그래서 의의 멜류관 표현했는데, 그리고 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운 재판장 이렇게 말했잖아요. 의를 강조, 의.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서의 의. 구원의,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는 이신칭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른 일을 하는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본문의 의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불안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의를 받게 하신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손해보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많은 당한 이 모든 것에 의로운 상급을 주신다. 의의 멜류관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뭐 좀 억울한 소리 듣고 좀 손해보고 좀 답답한 일 당하고 이런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해도 그때 어떻게 변명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이유 달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멜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구나, 핍박을 당하게 하시구나,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너가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의 멜류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 문제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문제 없는 게 더 문제라고 그래. 누가 말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개인도 말이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사람 모임에 다 문제 있어요. 그 이상하게 볼 거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있고 성령의 역사할 이유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역사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게 정상이다. 문제 있는 게 정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경판이라 내가 불우한 억울한 대우를 받는다. 내 너무 자존심 상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주어진다. 의의 상급이 바울처럼 내게도 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을 사모한 자는 이런 의로운 의의 멜류관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참보다 영원한 상급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본 거, 자존심 상한 거 전부 다 바울의 선포처럼 나뿐만 아니라 이런 대접을 받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의의 멜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가시멜로 서시고 십자가 달리셨지만 우리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님, 우리 주 의의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승리의 멜류관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신다. 예배해 놓고 계세요. 우리는 다 멜류관 받을 준비하면 돼.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성도가 똑같은 멜류관을 받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하늘에 있는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성도들의 영광의 상급 다 다르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 공짜입니다. 구원은 믿으면 그냥 받아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아요. 상급은 아니에요. 상급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심은 대로 이영계 모든 성도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멜류관, 의의 멜류관 상급 받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있습니다.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오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초지일관, 이런 영적 자세가 중요해요. 저는 개척을 하고 38년째인데 개척할 때 지금 똑같아요. 제 마음 똑같습니다. 한 번도 나태하고 한 번도 지겹고 한 번도 그렇게 터진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개척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은퇴할 때가 돼서 개척하는 마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령은 나에게 상관없이, 연수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는 이 갈렙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일관적으로 끝까지 초질관 하시구나. 신앙생활 한 몇십 년 했다고 지루합니까? 답답합니까? 재미없습니까? 그 잘못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금 살아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날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요. 얼굴에 지루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볼 때마다 새롭네. 아멘. 여기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보면서 사역자들이 목사님 되게 피곤해 보이네. 아이고 참 지루하게 사시네. 그런 느끼면 안 돼요. 그건 갱신 빨래야 돼. 어떻게 목사님은 볼 때마다 늘 새롭습니까? 어떻게 장로님은, 어떻게 집사님은, 어떻게 권사님은 볼 때마다 그렇게 생기가 넘치고 새롭습니까? 아멘. 우리 갈렙 장인도 보세요. 지휘자 보세요. 얼마나 생명이 막 저렇게 지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온몸을 다 던져 그냥 날라다녀 그냥. 얼마나 생기가 있어요. 얼마나 새롭습니까? 내가 찬양대 크게 기대 안 하는데 내 갈렙 장인데 이번 주도 뭐 다음 주 무슨 부를까 기대가 돼. 춤출 수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없이 설교자로 목사로 서서 내가 이렇게 점잠 빼고 있지. 찬양대리가 막 박수 이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절제의식이 다 강하죠? 이야, 다 뻗트고 앉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들 막 전에 일어나도 안 해. 가만 오늘 막 찬양하고 이래야지. 진짜 갈렙산대 애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가만 앉아있고 여러분 막 하고 있는 같이 일어나서 할 수 있어야지. 싸이가 나와서 한번 흔들면 다 막 흔드는데 초질관 아멘. 신학생활 날로 새롭게 이제 여름 휴가 기간도 끝나고 사역적으로 볼 때 9월부터 11월 남은 3개월 중요합니다. 이 1년에 진짜 마지막 이 성표가 여기 달렸어요. 9월부터 11월 이 석 달 동안 12월은 이제 새로운 정직기가 나와서 싹 다 바뀌거든요. 새해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세요. 남은 내 3개월 동안 이 3개월 동안 내게 주신 직분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을 것인지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값진 믿음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5년 예배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면서 적과 꿀이려는 하나님의 부여를 풍성히 체험하면서 승리의 멸류관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진주와 같은 값진 이 복음을 늘 주님의 값진 믿음에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예비된 멸류관을 차지할 만큼 바울이 당당하게 의의 멸류관 생명이만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에 완주하는 정말 주님이여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이제 올해 석 달 남았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성령의 놀라운 영적 주님의 직각변도 일으키는 파죽지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행복나팔 소리에 주의 호명 앞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정부 감사 예물 하나님의 약수 예물인 귀한 예물들이 향기롭게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 축복하시되 이들의 손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며 하나님의 빛의 경제로 가정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직분 따라 헌신하는 청지기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헌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암 환자, 중환자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송상훈 장로님, 소남숙 성도님, 김소희 다음 세대, 김일권 성도님, 카메르 성도님, 김태희 다음 세대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생명체 기록하시 영교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 인도한 송재희 전도사님, 홍민영 권사님, 조수진 권사님, 정홍실 성도님, 이용희 성도님, 자진에서 나온 이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주께로 인도한 이들을 주께서 맘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오늘 예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값진 믿음의 도전과 예비된 면류관을 통해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하는 승리의 완주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강단의 은혜를 통해 승리의 완주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값진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 기도, 헌신, 전도, 선교 이 네 가지 사랑이 진정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값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예비된 면류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직분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위에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사들 해외지기 모든 성도들 자라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